11월 16일 교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고 저희를 돌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저희들은 죄인이고 죽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저희들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새 힘을 얻어서 비록 첫째 부활만 경험한 저희들이지만 장차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 과정에서도 건강하고 맑은 정신, 밝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동안에 우리의 이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서 더 강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정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새 힘을 얻고 또 우리 안에서도 서로 사랑과 기쁨으로 잘 섬기고 또 나아가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499쪽에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99쪽에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들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다같이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면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서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기에서 자기가 사는 성읍을 구원한 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반란을 일으켰죠.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많은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선 겁니다. 이것을 듣고 이제 다윗의 그 군대가 즉시로 그를 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압이 지휘하는 군대가 그를 이제 추격을 하자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북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스라엘 북쪽의 아벨 벳 마아가라는 이 지역으로 갔는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뭐 저기 함경도 뭐 이런 데로 이제 물러간 겁니다. 원래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다 지역 바로 위에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 살던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세력을 이제 모아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했는데 다윗을 치려면 남쪽으로 와야죠. 남쪽에 유다에 지금 예루살렘이 있고 다윗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아벨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서북쪽 끝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신의주나 이런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리로 갔다는 건 밀려서 이제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아벨이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아마 옛날부터 이스라엘에서 의미 있는 그런 도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벽으로 이렇게 그 마을이 잘 보호되고 있는 곳인데 그 안으로 이제 자기 세력을 끌고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오랫동안 다윗 군대와 이제 저항을 하겠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일단 우리가 이 참 다윗이 정말 이 보통 사람이 아니긴 아닌가 보구나. 이게 지금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10지파, 적어도 10지파. 밑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요게 한 덩어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는 9개고 밑에는 3개 아닙니까? 지금 여기 유다 지파가 다윗이 속해 있는 지파인데 거기 바로 옆에 베냐민 지파가 있어서 베냐민 지파는 결국 유다 지파에 흡수되거나 복속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시므온 지파는 더 웃기는 게 유다 지파 한복판에 계란 노란자처럼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것은 유다 지파에 아마 다 흡수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유다 지파하고 나머지 그 북쪽 지파들하고 싸움인데 이게 뭐 압살롬이 했을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는 사울이 그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또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결국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북쪽 끄트머리까지 밀려간 거죠. 전쟁에서 뭐 지금 핵폭탄 같은 거 가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사람 숫자에 모든 힘이 좌우되는 겁니다. 힘은 결국 사람 숫자에 있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10명을 혼자서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다 지파는 그렇게 했고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요압은 가는 데마다 그런 식으로 뭐 일당 10의 또는 뭐 일당 100의 그런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는 역사 속에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 입장에서 여기서 일단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왜 그렇게 늘 이기나? 그들이 특별히 강하거나 남달리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겠다, 세워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사는 언제나 모든 일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할 때에 이 불의의 세력이 정의의 세력을 잠시는 이길 수 있지만 결코 영구히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이 선을 영구히 이길 수 없어요. 거짓이 온갖 현란한 말로 보이스피싱 무슨 다단계 사기 이거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 달콤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 가능하죠. 하지만 그게 영구히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적어도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존재로서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만 돼요. 우리 생명에 속한 것들 뭐 있습니까?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고, 밤에 자야 되고, 숨 쉬어야 되고, 이거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3분 넘게 견디는 사람도 있답니다. 수중이 숨 참기 선수들이 해녀들이나 아마 그런 뛰어난 그런 사람들에게 잠수하는 사람들이 3분, 우리는 30초도 못 견딥니다. 근데 3분은 아니라 30분을 견딘다 해도 결국은 도로 나와야죠. 숨 안 쉬고 계속 살 수 있나요? 생명의 길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빛이라 이런 표현으로도 쓰는데 어둠과 대조해서 또는 진실하다 이런 말, 거짓과 대조해서 참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뭐가 됐든 생명의 열매라는 것은 착함, 그 다음에 의로움, 진실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에베소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싫든 좋든 받아들여야 되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의롭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이거죠. 용서 같은 것도 참 싫은데 내가 억울하고 참 정말 용서해주고 싶지 않다.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왜? 나도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고 잘못을 저질러도 다음날 난 또 살고 싶으니까 또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의 법칙이라는 게 하나님이 억지로 사람에게 부과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세상이라는 게 아무리 악인들이 설치고 다니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해도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대통령이나 이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조선시대 같으면은 왕조시대의 왕이라는 건 지금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인데도 연산군이다 이런 사람들 보면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의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했다. 그럼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순조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사울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죠. 사실. 그리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했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기절초풍할 뻔했죠. 저거 정말로 제일 하여튼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자가 지금 왕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총동원해가지고 모든 군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을 공격을 했는데 다 격퇴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이거는 무조건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살면서 그걸 늘 봐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무시해도 될 사람인가? 아니면 존중해야 될 사람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꼭 왕이나 대통령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그 사람 택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 잘 되게 하시기로 작정했다면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거는 멸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다윗이라는 사람도 뭐 그렇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좀 부족하고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걸 생각해서 존중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광범위한 일반 원리를 이야기한 건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게 지금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황당한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요,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지금 최고의 권세자가 바로 로마의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유럽의 그 전 지역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시대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까이에는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런 권세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어느 때는 뭐 시대별로 다 다릅니다만은 남편이,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그 집에서 뭔가 권세를 행사한다. 뭐 또는 뭐 아버지 죽고 엄마밖에 없다. 그럼 엄마가 집안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애를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대리자죠. 그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고 또 무슨 뭐 세금을 거두거나 뭐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공무를 담당하게 하는 그 사람들도 적어도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압살롬이나 세바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그들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워서 기름 부어서 세워놓은 다윗을 마음에 안 든다고 대적하고 그를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 뭐 되겠습니까? 10대 1이 아니라 100대 1이라도 안 되는 겁니다. 요압이 막 무조건 싸우기만 하면 다 이기는 그런 무슨 귀신이 아니에요. 다윗의 부하들이라 해가지고 칼로 찔러도 안 죽고 총 맞아도 안 죽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가면 10지파 사람들하고 여기 한 지파 이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럼 여기서 먼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우리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첫째 배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크든 작든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럼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혼자고 상대는 10명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뺑 둘러가지고 정말 나를 포위했다 하더라도 겁낼 필요가 없죠. 압살롬과 세바는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세력을 규합해서 왕 비스무리한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뭐 하지만 망하고 망하는 거죠.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세상이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도 살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안에 계시며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망각하고 오로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그것도 진실한 그걸로 얻은 게 아니죠. 속이고 홀리고 해가지고 마음을 훔쳤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이 압살롬이 한 일이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무슨 성공한다고요. 결혼할 때에도 남자가 여자에게 뭘 흔히 하는 말로 꼬시고 꿰가지고 온갖 달콤한 말로 해가지고 마음을 얻고 몸도 얻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게 설사 적당히 뭔가 다른 걸 가지고 무마해서 그런 상황들을 덮어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얻는 기쁨과 그 평화, 그 연합, 이것은 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서리라. 이걸 기억하고, 사람의 이 모든 것들, 화려하게 보이고, 강하게 보이고, 믿음직하게 보이고 하는 것들,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기만적인 거 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야죠. 진실이 힘이고, 진리가 힘입니다. 내가 정말 힘 없으면요, 무능하면 무능한 대로 땀 흘려서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가운데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요 한 줌이다. 그럼 이거 가지고 나의 가치를 삼고 삶을 꾸려가는 거죠. 그거라도 좋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하는 거고, 없으면 많은 거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이고 티끌과 먼지에서 만들어졌는데 당신의 생기가 나의 유일한 존재 근거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탄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세바를 지지하고 압살롬을 지지했다 해도 유다 한 지파를 이길 수 없는 것,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유다 지파를 이길 수 없는가? 하나님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을 통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지금 성경에는 규라고 되어 있는데, 규나 홀이나 알아듣기 어려운 말은 똑같은데, 여러분들 왜 장군이나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이 손에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거 짚고 있는 거 있죠. 그 통치의 지팡이에요. 그거를 규 또는 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축복하고 유다 지파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으니까 유다 지파가 가는 데마다 이기는 거고, 한 지파가 10지파를 금방 격퇴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 바로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이 바로 이 흐름을 타고 있는 요 계통으로 이어져 온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유다, 그리고 그 유다의 대표자 다윗,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저하고 여러분들은 정통 하나님의 자녀죠. 이 사람들은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우리는 형제의 찬송이 될 사람이고,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우리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사람이고, 원수의 목을 잡을 사람이고, 형제들로부터 경배를 받을 사람이죠. 이때 형제라는 건 세상에 그냥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의 새끼라. 여기 지금 너는 사자 새끼라. 사자가 이제 동물의 그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머리가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그들이 우리를 겁먹어야지. 우리가 어떤 부자, 뭐 재벌, 무슨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앞에서 아부하고 벌벌 떨고 거꾸로 됩니다. 키 크고 인물 좋고 예쁘고 빛나는 사람들 볼 때 여러분들 쥐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도로 나와야죠.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데? 이거는 허풍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하시죠. 시편 2편 자 한번 펴보십시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해도 다윗을 없앨 수 없었어요. 블레셋이 아무리 큰 무리를 동원해서 다윗을 공격해도 그들은 다윗을 이길 수 없다고요. 또 압살롬이 아무리 잘생기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도 그걸로 다윗을 이길 수 없었고 세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뭐 때문이냐? 자, 시편 2편 6절을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자,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그 뒷구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로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딸 하영이, 주영이 건드리지 마라. 그거죠. 건드리면 너희들 내가 만사 제껴놓고 지금 진노가 급하시다. 가서 너희들 끝내주겠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장 7절을 보십시다. 시편 2편 7절을 보시면 자 읽읍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거 보이십니까? 시편 2편 7절부터 나오는 말씀. 읽읍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아까 그 이야기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니 내 아들에게 떨며 입 맞추어라. 아니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이것은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 도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 고난과 역경 무엇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정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지금 이 압살롬이나 세바나
그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상황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다윗을 대적하는 자리, 다윗을 반대하는 쪽에 선다면 이것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무슨 위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애워싸가지고 조롱하는 거,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비웃으시죠. 하나님이 산 위에서 그것을 보시고 까불고 있네. 네가 지금 누구를 건드리는 거야. 이렇게 진노하시니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시므이나 무슨 뭐 세바나 압살롬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다윗을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 위치에 선다면 이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거나 적어도 아니면 우리가 다윗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기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지 그걸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적어도 요압이나 아비새,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어려울 때에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했던 뭐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위치에 있어야죠. 옛날에 아비가일도 나발에게 다윗이 죽이려고 이제 결국 달려갈 때에 그 나발의 부인이 와가지고 엎드려서 예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다윗을 그 인정하고 존중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손에 피 묻히지 마시고 저를 봐서 그냥 모두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아비가일이라고 한 여자 때문에 그 나발의 집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종들과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남은 겁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오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아벨 벤 마가의 여인도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여인은 뭘 했습니까? 이 여인은 바로 반란을 일으킨 세바가 이 아벨 성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혼자 들어온 게 아니죠. 자기를 따르는 그런 이스라엘의 아마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데리고 남의 성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꽁꽁 잠그고 이제 이건 워낙 견고한 성이니까 쉽게 함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거기 진을 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압이 그 성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함락시키기 위해서 반란군을 잡기 위해서 밖에서 이제 토성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에 이 성벽이라는 건 높이가 뭐 10m 뭐 이렇게 높은 것은 20m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 올라갈 수 없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더라도 위에서 뭐 뜨거운 물을 붓거나 뭐 화살을 쏘거나 해가지고 그 성벽을 넘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밖에다가 성벽 높이만큼이나 흙을 쏟아붓습니다. 이걸 토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높은 언덕 산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리로 우르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빨라도 한 두세 달, 서너 달 이렇게 걸립니다. 그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굶어 죽습니다. 이거 뺑 둘러싸가 진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 소모전인데 그 안에 물이 나오고 양식을 오랫동안 비축해놨다 하더라도 이 심한 경우에 1년씩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왕기상 이런 데 보면 엘리야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버텼는데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겠어요? 양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는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거를 이 안에 있는 여자가 아는 거죠. 아벨 성의 한 여인이 이거를 알고
그 요압에게 면담 신청을 하죠. 요압 좀 불러다 주세요. 당신네 군대 장관 좀 불러주세요. 그 이야기를 대화를 하죠. 여기 아벨 성은 예로부터 어머니와 같은 성이라고 일컬어지던 곳인데 이스라엘에서 워낙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중요한 성이어서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아벨에 가서 물어보자. 이래가지고 여기서 그 일을 끝내었다라고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곳인데 지금 뭐 같으면 뭐 서울이나 뭐 서울에서도 무슨 강남쯤 되는 그런 되겠지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이 좋은 정말로 중요한 이스라엘의 요지인데 이거를 왜 쳐서 부수려고 합니까? 요압에게 그렇게 묻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 여호와의 기업을 왜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린 곳도 아니냐. 나는 이 이스라엘에서 충성되고 진실한 그런 한 사람인데 내가 왜 죽어야 되고 우리 성읍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여기 판사나 뭐 이런 사람 선생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런 말과 비슷하죠. 근데 이 사람들 왜 다 죽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요압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나온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에게 꼼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요압은 다윗의 대리인인데요. 이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여기 반란군 놈이 숨어들었으니까 이 성은 그 반란군을 숨겨주고 있으니까 다 결국은 불태워버리겠다. 다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뭐 이건 방법이 없죠. 뭐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걸 믿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다. 당신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뭐 아무리 지금 기세등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들 아니냐. 여호와의 기업을 어떻게 부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충직한 종들을 왜 손대느냐. 이렇게 말할 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이 실제로 크게 당황하죠. 그래서 이 일이 그런 게 아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여기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해서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지금 20장 20절에서 지금 이렇게 아주 그때의 분위기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삼키거나 멸하려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단지 반란군 잡으러 온 것뿐이다. 라고 선명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가 그만 내주면, 즉 세바만 내주면은 우리는 이 성벽에서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이 여자가 요압에게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던져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지금 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 일이 여자 지가 가가지고 무슨 다윗이 골리앗 죽이듯이 세 발을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끊는다.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세 발은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그 용맹한 그 군대와 함께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기는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숫자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래 그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주민들을 실제로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뿐 아니고 따랐던 그 세바를 따라왔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사람들 설득을 해야 이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세바 혼자 못 이렇게 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동조하고 배신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지금 그게 자신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무슨 생각으로, 무슨 힘으로 마법을 행하고 모두 다 최면을 걸어가지고 새가 잘 때 뭐 목을 따나요? 이거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다. 아무리 이들이 멍텅구리고 그
반란자를 따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백성들이다. 이거를 믿는 거죠. 그래서 가서 말을 했죠. 그리고 이 여자가 한 일이 22절에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갔다. 그의 지혜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솔직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적들을 격퇴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여러분과 저를 수십 년간 잘 다스려 온 것입니다. 그 다윗을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폄하하고 늙었으니까 별 볼 일 없다. 뭐 누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꼬드겨서 여러분들이 이 세바를 따랐는데 그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보이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들이 더 믿을만 하겠느냐? 설득을 하는 거죠. 결국 그 지역 사람들과 세바를 따라온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에 다 동의한 것입니다. 동조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다 붙들고 세바 죽여서 목을 잘라가 성벽에서 던졌죠. 그래서 요압이 군대를 지휘해가지고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을 개인적으로도 당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지금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그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서 온 세계를 힘으로 이렇게 이제 짓누르고 그렇게 엄청난 돈을 뺏어가거나 뭔가를 억지로 하게 만들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절실히 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이러한 지혜를 발휘하는, 이게 머리가 좋아서 발휘하는, 잔꾀를 부려서 발휘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이것부터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백성인가? 여자는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어디 다른 곳에서도 이 여자가 만약에 이런 동일한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한번 펼쳐보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된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아마 바탕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전도서 9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바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한 지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함께 찾아보시면 더 좋겠죠. 자, 전도서 9장 957페이지에 전도서 9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의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바로 이때 이 아벨의 이 여인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런 사람을
사람들을 통해서 지탱되고 또 이렇게 견고하게 보존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아비가일이나 또 여기 아벨의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고 실제로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생명을 보존하고 잘 되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죠. 그래야 복의 근원이고 복을 끼치는 자죠.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그 지역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겠죠. 오늘 지도자로서 미국의 지금 그런 사람들처럼 잠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뭔가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아온 그 미국의 가치와 진정한 힘들을 밑에서부터 다 파괴하고 부수는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결국은 망하게 하겠죠. 여러분과 저는 당장의 사람들에게 뭔가 빛나는 사람처럼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올바른 정신과 진실한 삶 그리고 빛나는 그런 지혜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사회를 건강하고 또 싱싱한 그런 사회로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고 또 반대로 시므이나 세바나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지도자로 올라갔다가 얼마 안 있어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현재도 반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 사모합니다.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매일 매 순간 무슨 생각하고 사는가?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이것이 어느 때 이러한 결정들, 이러한 선택들을 하게 만들죠. 무슨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사랑과 정의, 진실한 삶 이런 것들을 항상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힘써서 추구하다 보면은 어느 때에 그것이 위태로운 나라에서 그 나라를 심지어 살려내는 그런 역사도 일으킬 수 있겠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벨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보게 해주시고 또 결국 세바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마음을 훔치고 세력을 크게 규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시온산에 세웠다 하는 이 사람을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바로 그 다윗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희들 당당하고 진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바로 우리의 그 승리와 우리의 그 영광과 평화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